황골탈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의미적으로는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 몰라보게 딴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로 황골탈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사자성어 그대로 황골탈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 그대로 황골탈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황골탈퇴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지금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그 사람 맞다, 이 사람 그 사람 맞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맞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이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비슷하긴 하지만 그 사람 아니라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가 그 사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린으로 구걸하면서 생계를 해결해 가고 있었습니다. 육적인 어두움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해서 삶의 무게는 무겁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두웠던 그의 눈을 밝혀주셨고 그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빛이고 그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를 바꿔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무거움이 예수님의 빛 비춰주심으로 재해석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만나셨던 그 사람에게 일으키셨던 그 변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성경을 보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보았어요. 저는 어제 하루 온종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몇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길 가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띄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쉽게 말을 걸거나 그 사람의 인생에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도와주시는 일, 여러분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를 보니까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다른 거 안 보더라고요. 목적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요즘은 가면서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안 씁니다. 오직 내비게이션의 말, 그리고 신호등,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길을 갈 때도 몇 시까지 어디 가야지, 전철을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도 내가 목적지가 내 관심이지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보셨대요. 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과 이 맥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짧은 길, 단코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우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방문하셨고 그 야곱이 판 우물에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평생을 한탄하며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 여인을 만나주길 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 성을 방문한 목적이고 그 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셨대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시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일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일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우리의 어두운 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회심하는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일에 게으를 뿐만이 아니라 습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의 미래의 준비, 우리가 다가올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우리의 자신이 우리 안 들을 거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무서운 경고이자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동백에 있는 분리개척 교회 중 하나인 아름빛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미리 다 예고해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뜻하지 않은 고난, 예기치 않은 고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정말 대부분의 일들을 하나님 벌써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많은 가정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워합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그리고 꼭 부모님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착했는데요, 애가 공부를 잘했었는데요,
중학교 가더니 공부를 안 해요. 애가 고등학교 가더니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갑자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 15살 될 때까지, 16살 될 때까지 15년, 16년을 준비할 기간을 주셨어요. 그 영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 않으면, 우리가 그 아이와 건강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할 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갑자기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인 위기 갑자기 온 것인가요? 세계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반복된다고, 일어난다고. 우리가 믿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우리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성경 곳곳에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나에게만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고난의 이 웅덩이 안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불현듯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장사 지내게 될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너희들 다 배신할 거야. 호언장담했죠. 그러니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제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시간 또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고치는 과정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시거든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이런 행동을 늘 하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하셨던 행동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에 그것을 바르고 또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그 눈을 씻으래요. 어제 말씀을 다듬고 있는데 읽었던 이 그 책 중에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지도상으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에서 실로암 목까지 가는 거리를 그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내리막길이고 계단이 많고 그 길을 이 사람이 예수님 그 말만 믿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침은 긍정적인 효과로 쓰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걸로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그것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또 깨끗이 씻어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 나만 장군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나만 장군이 제 여종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다른 나라지만, 자신의 나라가 아니지만 자신이 고침받고 싶어서 그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씻으라고 얘기해요.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정말 대발 그 노를 바라죠. 엄청 화를 냅니다. 아니, 그 이야기 할 거면, 아니 우리 아람에는 좋은 강물이 없냐? 요단 강물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나는 당신이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무슨 행위를 할 줄 알았다.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너무너무 화를 내죠. 그러나 결국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엘리사가 말한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자신의 몸을 7번 담굽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는 처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냐고. 내가 이 일로 얼마나, 이 병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걸 요구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나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믿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 핸디캡을 가진 사람에게 그가 있는 곳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실로암까지 가서, 그것도 그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가지고 지능을 이긴 그것을 씻고 오면 낫는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만약 실로암 물이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이전에 나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중 예배를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살 거라면 굳이 그 행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애씀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그 지저분한 그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고 그 먼 곳까지 가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대할 때, 주중예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꺼냈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런 고약한 질병에 걸려서 태어난 거, 이 장애를 가진 거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지은 그 영혼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졌던 장애와 질병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고난,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과 질병에 대한 이해가 생겼는가? 죄로 인해서 고난과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그들이 이해한 것은 창세기 말씀에 근거합니다. 창세기의 죄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질병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가 질병과 고난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너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너가 고백하지 않은 죄, 숨긴 죄가 있다. 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이해를 덧붙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죄가 부어진다. 보편적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인과율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로 특별한 질병에 걸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난한 것 때문에 그는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는 것을 너무나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데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벌레 먹혀 죽었다는 건 충이 생긴 건데 이 단어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결국은 그의 창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가 결국 출혈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에 걸려서 죽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20살 때, 그것이 사춘기 때, 혹은 그것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어떤 범죄로 인해서, 우리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질병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두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태어난 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 고려신학대학원의 권혜생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이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 결국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게 해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한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걸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노진주 목사님이 계세요. 노진주 목사님은 생후 8개월에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저는 지난 60년간 저를 장애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외모가 출중하여 잘생겨서 목사 안 하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할까봐 이분이 농담하신 것 같아요. 장애를 주셨다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기적적으로 제 다리를 고쳐주셨다고 가정해 보지요. 저는 정말 감사할 것이고 흥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너로 하여금 감격적인 치유의 체험을 통하여 나에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6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낫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 좋은 일이지만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기에 지난 60년간 장애로 인해 겪어야 했던 불편함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이때를 위한 거야. 그 질병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우리가 우리의 질병이나 또 다른 분에게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정말로 조심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 모르쇠로 있다가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것을 지금 고쳐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셨는가? 평생 아픔인 장애를 가진 이 시각 장애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됐는지는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이 아파야 했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 인과율로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일로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실로아를 헬라어로 이제 표시한 것이 실로암이에요. 근데 이 실로아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냐면 원래 이 실로암은 물이 원래 생기는 샘이 아니에요. 샘의 원천이 실로암에 있지 않아요. 더 위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물을 보내줘서 그 보낸 물을 받기 때문에 실로암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자기가 물을 만들어내는 샘물이 아니에요.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냄받은 기온샘의 물을 받아서 실로암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에는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는 실로암의 뜻이 누구를 가르치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실로아 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육체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실로암. 바로 빛을 그들의 눈을 씻게 해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눈이 그 물을 씻음으로써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생일대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공고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지저분하게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심으로 그를 실로한 못에 가서 씻게 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밝아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펼치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께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세요. 인과율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다 해석해 주지 않아요. 저는 어제 말씀을 다듬으면서 제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는가? 아니요, 해석하지 않은 일이 정말 100개 중에 99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억울한가? 아니요, 놀랍게도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참 억울한 일 많았는데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망각의 은혜가 있어. 망각이 너무 잘 잊어버린대요. 저는 이사 갈 때마다 집주인에게 너무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도배도 안 해주셨는데 도배해놓고 가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어린 나이에 막 결혼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 갈 때면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일 있었어? 왜요? 여러분 왜 문제가 안 돼요? 빛이신 예수님이 저를 다스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아팠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생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아프시고 힘드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육신의 고통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이유로 그 고통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